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자.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생명으로 체험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베푸신 은혜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그 풍성히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 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것을 내어주실 때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대가를 전제하지 않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말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만이 부활에 이르고 첫째 부활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그는 심판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요.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심판 아래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받기 전에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고 이미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힘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되 풍성히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얻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나에게 생명이에요. 은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은혜가 좀 더 있고 덜 있고 어떤 차이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은혜가 좀 더 있으면은 살기 좀 더 좋고 하나님 베푸신 것들을 좀 더 많이 받고 은혜는 은혜 젖어 주신 선물이 좋지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 여러분이 은혜를 놓치면 곧 그 즉시 심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것도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기셔야 됩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은 그것을 그냥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빼앗고 은혜를 놓치게 하고 은혜를 거부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여러분은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고 은혜로 난 살리라. 내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자이다.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놓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로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째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게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죄사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확실히 죄를 사함받았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자범죄, 본죄, 성품죄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원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행위로 짓는 죄와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그 죄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라고 하는 쓴 것을 통과하게 됩니다. 세상은 회개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오직 천국 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온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쓴 이 회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얼마나 회개를 뜨겁게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도 돌이킬 줄 알아야 되고 마음으로 품은 죄도 토해내서 그것을 마음으로 품고 있는 죄도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죄의 근본이 바로 영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내 영이 타락하고 내 영이 주님과 말씀의 불순종으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죽은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의 저주, 모든 나의 고통과 괴로움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하는 이 근본된 원죄도 하나님 앞에 가서 확실하게 해결받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모든 그 죄와 모든 저주와 그 모든 내 인격의 타락, 성품이 타락한 거, 또 이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육체로 말미암아 짓는 모든 죄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죄도, 우리의, 그리고 정말 우리의 성품의 모든 죄까지도 그가 담당하시되, 그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실 때는 바로 우리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죽은 영, 근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끊게 했던 그 영의 죄까지도 온전히 담당하심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본질의 죄인이요, 내가 근본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로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자범죄도 회개하고 우리의 성품도 토해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것이 내 영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영의 관계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은혜의 첫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단순히 내가 세상에서 살다가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체험해야 되는 이유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문제, 이것을 그분이, 우리 주님이,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게 죄사함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여전히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사함 받은 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그의 피를 힘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 회복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가지고 무슨 죄든지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가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말 용서 못 받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 못 받을. 아무리 그게 사단적인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속성을, 우리 성품 자체가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그 마귀의 속성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영들이, 그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인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붙잡으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뭐든지 가져나가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두 번째 큰 은혜, 우리가 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가? 실은 근본적으로 제사함을 주신 것도 이 더 큰 은혜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진짜 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핵심적인 은혜가 뭐냐? 바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모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모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시게 하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게 한 것이, 예수를 우리 안에 정말 들어올 수 있게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를 인자로 보내셔서 그 죽음을 맛보시고 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가장 그 핵심이 뭐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추시다 마침내 온 만물 가운데 드러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모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문 것으로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 되시는 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모시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그를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가 죄사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신 그것이 은혜의 가장 귀한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가장 중요한 은혜를 베푸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히려 그것은 감춰두고, 그것은 좀 소홀히 여기고, 죄사함에 대한 것만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물론 이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죠. 그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모든 죄를 사해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막힌 죄의 담을 허물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 은혜가 뭐냐 하실 때,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바로 예수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핵심이고 가장 은혜의 가장 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는 이제는 멸망하지 않는 자가 되었고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모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모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참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오늘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신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자꾸 우리를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내가 고쳐져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게 너무 큰 거죠.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뜯어 고쳐가지고 그런 고쳐진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을 마치 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내용에는 죄사함이 있고, 그 죄사함을 통과한 자에게 바로
예수를 모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뭡니까? 나를 내려놓으라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고 명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차이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옛사람을 장사 지내겠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예수를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되게 우리에게 예수를 모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은혜로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 골로새서 2장 좀 이렇게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2장 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14절 우리 14절 15절 13, 14, 15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13, 14, 15, 16 13, 14, 15, 16을 그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이라는 게 뭡니까? 법조문이에요. 이렇게 어떤 판에다가 또 그 쓴 종이에다가 쓰든지 돌판에다 쓰든지 이런 판에 쓴 법조문 같은 증서를 도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법조문 뭐 해라 뭐 하면은 벌 받는다 뭐 하지 못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이런 법조문을 도말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해버리고 도말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조문에 써 있는 게 뭐가 얼마 많아요. 뭐 절기에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도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제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또 20절부터 23절까지 원래 이 골로새서 2장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다시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초등 20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너가 또 이런 법조문에 순종하느냐? 응? 세상을 살려면 또 그 조문에 그 좋은 말 많으니까, 좋은 말 많으니까 순종하면 살아야죠. 그 율법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런 법조문들이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법조문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얼마나 사람을 유익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거든 너희가 다시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런 법조문에 순종하느냐? 그게 마치 나를 좀 더 유익되게 할 것처럼 왜 착각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라. 이거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 부패해진지 압니까? 그 율법의 육체의 예법을 붙잡기 때문에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로 있는 모양이나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고, 우리 신앙 자체가 뭡니까?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육체에 쫓는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근데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여러분 육체를 쫓는 것을 내려놓고 하늘을 소망하며 주님을 쫓아 사는 데는 이런 법조문으로 쓴 것은 조금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왜 우리 안에 모시게 하셨냐?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베푸셨냐? 오늘 우리 주님이 은혜로 베푸신 건 죄사함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은혜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가 풍성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가 풍성하다는 건 죄사함의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신 예수가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지배되어지는 자, 예수의 지배되어지는 자,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서 그 예수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예수가 나를 지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육체의 의문에 쓴, 법조문에 쓴 그 좋은 말, 또 사람의 명과 가르침, 그거를 쫓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하신 그 성령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고, 그 은혜를 떠나는 순간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도 체험해야 돼요. 자범죄, 본죄, 원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죄에 대한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이제는 저주와 멸망이 없게 됐다는 거죠.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을 가진 채, 우리의 죄의 속성을 가진 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 되신 예수를 우리 안에 성령으로 모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예수가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예수가 나를 내 안에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핵심이 그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풍성히 우리는 나타낼 줄 아는 자,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또박또박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왜 이 말이 이렇게 말을 전개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음으로 첫 번째 해결되는 게 뭐예요? 죄사함, 원죄, 본죄, 자범죄를 해결받는 것. 은혜를 풍성히 받음으로 해결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을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고 은혜를 풍성히 나타낼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그저 나의 죄를 해결받는 일로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이시니까 성령 충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가 나를 지배하시고 내 안에서 나타내심으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또 풍성히 받고 풍성히 나타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깊이를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정말 예수, 하나님의 정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온전히 그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 진정으로 은혜를 나타내는 자, 정말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만이 참 믿음의 사람이요, 은혜를 나타내는 자가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 되게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 되게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은혜를 풍성히 받고 나타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나타내는 자,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나타내는 자,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는 자 되게 풍성히 나타내는 자이오니,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를 나타내는 자,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세요.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세요.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늘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풍성히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죄에서, 멸망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며, 더 나아가서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요 사랑이요 의가 되신 예수를 모시게 하시고 그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